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지요. 암송할 수 있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정도만 외워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잠에서 깨면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요,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말씀이 내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의 복으로? 나의 복으로. 자, 오늘 제목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로요?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거랄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거랄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거랄은 어느 나라의 땅입니까? 거랄은 어느 나라의 땅이에요?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 블레셋의 왕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자, 퀴즈.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하암의 후손입니다.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암의 가솔루니의 그 자손인데 일단 하암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이름입니까? 직명입니까? 자, 애굽의 왕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이 이 거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5절 말씀까지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첫 번째 말씀이 뭐였다고요?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삭이 거랄로 먼저 간 목적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거랄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가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거랄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 그곳에 가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야.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예요? 그 애굽은요, 여러분을 계속 유혹해요. 계속 유혹해요. 오라고. 애굽으로 오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죠?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자꾸 불러요. 이곳에 오면 먹을 것이 많다. 이곳에 오면 그것보다는 더 풍성하다. 그곳에 가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유혹하면요, 끌려가요. 자기를 황폐하게 만드는 곳인 줄을 알면서도요,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나 저쪽으로 가야지, 가면 안 돼요. 그게 더 위험해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들어서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위기를 만납니다. 지금 이삭도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거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좋을 것처럼 보입니까? 가면 새로운 화려한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요, 아내 빼앗겨요. 잘못하면요, 가정 박살납니다. 비록 흉년이 든 땅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말씀이 3절 말씀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잘 보세요.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땅에 거류하면, 쉽게 말하면 거주하면, 이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가나안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가나안이 나아요. 비록 지금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마 흉년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을 피해서 가버리면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이 4절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은 이미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창세기 22장 하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까? 그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16절에 보면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그 세 가지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복은 뭐예요? 그야말로 복 자체를 준 거예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그 자체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너의 자손이 번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땅을 주겠다. 그럼 복 다 받은 거죠 뭐. 네가 복이다. 그리고 너 자손이 번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뭘 주겠다? 부동산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렇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세 가지 축복은 반드시 받는다. 왜? 내 자체가 복이 되어버린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내 자체가 복이 되어버린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곳에 거주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삭의 축복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26장 5절에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잘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축복과 재앙의 경계선이 뭐냐?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축복과 재앙의 경계선이 뭐냐? 여러분 순종의 경계선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복속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앙의 불순종의 그 경계선에서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그대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까지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먼저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애 보고, 야, 너 성공해야 돼. 너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자꾸요, 하나님 떠나도록 몰아넣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요.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려요.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려요. 정말로 부모들의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그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어렵다 말이에요. 이삭이 거랄에 거주할 때 생긴 일입니다. 아내를 무엇이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죠. 속인 이유가 뭐예요?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이 아리따운 부인들을 얻은 분들은 좀 불안한가 봐요. 그죠? 여러분은 안 불안하십니까? 이 리브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여기에서 이삭의 실수가 나오죠.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잠언 29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걸려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올무에 걸렸어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씩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없고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안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하다고요? 안전해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겠어요? 안전히 거하기를 원하겠어요? 안전히 거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산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안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사실 캄보디아를 다니면요, 좀 겁날 때가 있어요. 왜?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차들도 너무 무질서하고요. 뭐 치안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막 운전들을 워낙 난폭하게 하기 때문에 늘 걱정이 그거예요. 몇 년 전에도 아주 젊고 유능한 선교사님 부부가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갔는데 그날 사고 나고 죽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도 한국의 그 학생들이 사고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요, 사실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뭡니까?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평탄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이건 못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안전히 거하는 복을 받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걸린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시다가 안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켰죠? 아비멜렉이 들켰어요. 그 나라 왕에게 들켰어요. 8절에 보니까 26장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와이프 껴안을 때 창문 잘 닫고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도망가거나 피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12절, 25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이삭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뭐가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언제 한번 거부가 되어 볼까요? 참,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농사를 지으면 몇 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자, 이걸요 자세히 봤거든요. 다른 주석이나 원어에 보니까 그 당시에 벌레자 사람들 농사를 지으면요 30배에서 50배를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삭이 농사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100배나 얻었겠습니까? 이삭은요 유목민입니다. 농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만 지으면 100배나 얻어버렸어요. 농사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100배나 얻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농사 기술이 좋아서 100배나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밭에다가 논에다가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업 기술이 뛰어나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러면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에 일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하죠. 열심히 일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 받는다. 나는 열심히 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농사가 100배나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이삭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막 창대해지고 막 거부가 되니까 막 벌레제 사람들이 뭐 했죠? 시기했어요. 시기.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 땅을 떠나라 합니다. 그죠? 불리의 사람들 자꾸 시기하고 이삭은 너무 번성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약화되니까 뭡니까? 우리 땅을 떠나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그 땅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떠나가면서 샘을 파면 무엇을 얻었다 했어요? 샘군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꼴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보세요 여러분.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마시고 낙도도 마시고 양들한테도 먹일 수도 있고요.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삭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거라는 목자들이 자꾸 그 우물을 탐내는 거예요. 그럼 그 우물을 또 주고 또 다른 데 또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또 나와요. 계속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은 계속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삭이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느냐?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죠? 우리 땅을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계약을 하자. 무슨 계약?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삭이 너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불신자인 아비멜렉 볼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는 뭐라 합니까?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올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저 스타일을 알고 여러분 목사의 그 메시지가 뭔지 알잖아요. 제가 보통 복 받으세요 라는 설교를 잘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에 젖어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복만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뭐 복 받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요, 올해는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인간적으로 가진 욕심이라고 나는 말하기 싫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교회가 올해는 꼭 받아야 되겠다. 이삭이 받은 복 우리 교회가 꼭 받아야 되겠다. 정말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여주고 싶다. 성경 한 권만 강조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런 욕심. 성경 한 권 강조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 한 권 강조했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끽소리 못하도록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끽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외우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어디다 갖다 붙이고 기도해라. 거실에 갖다 붙이고 기도해라. 왜? 올해는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는 원년의 해로 만들자. 그런 욕심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올해 일어난 변화입니다. 복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 안 하는 여러분의 목사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보자. 아이고 목사님, 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이삭이 되면 돼요. 뭐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불편해도, 조금 배고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못하면 우상에 빠지고 재앙 만난다.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라. 그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라.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 안에 있으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성경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순종하세요. 떠날 거 빨리 떠나세요. 버릴 거 빨리 버리세요. 성경 좀 아는 것으로 교만하지도 말고 빨리요, 내가 떠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꼭 또 영적인 문제 많은 분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따라가요. 또 저게 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다면서, 그죠? 또 그거 따라 또 망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죠? 가면 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또 멋진 신앙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했죠?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내가 왜 떠나갑니까? 이삭이 순종 안에 있으니까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제자교회에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후손들이 잘 되는 거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거부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캄보디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될 이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 제일 밑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의 복을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내려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복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후손들까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처럼 주여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복을 받는 복 자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